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천사를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니까 정말 천사를 뵙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시리즈 6번째 시간, 네,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더운 날에 산행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산에 올라가 보신 적 있으세요? 더운 날, 아주 더운 날 있으세요? 한국에는 산세가 험한 이런 유명한 산들이 많이 있죠. 저도 뭐 여러 군데는 아니어도 가본 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악산, 관악산, 치악산, 월악산 같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악자가 들어가 있는 산이 산세가 험하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저 사진에 나온 저 산은 설악산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저 설악산을 한 두세 번 이렇게 정상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뭐 한라산은 뛰어 올라간 적이 있었고, 예, 그때 선교 마치고 나서 너무나 성령에 충만해서 막 그 라면 박스를 메고 한라산 정상까지 막 뛰어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요. 근데 설악산은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악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말 올라가는 동안에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산세가 정말로 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산세도 산세지만 정말로 저를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그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우리를 중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제가 힘들었을까요? 제가 물어봐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다 왔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도 1시간 올라가도 정상이 다 왔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나 힘들고 정말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 멈춰서 쉬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빠질 수 없는 게 뭐가 있죠? 예, 간식이 있습니다. 주로 뭐를 먹나요? 예, 오이. 일부 때도 오이라고 그래. 오이가 딱 정답인가 봐요. 오이, 뭐 과일 이런 걸 드시죠. 왜? 수분이 많으니까요. 자, 그거를 하나 칵 깨물고 딱 바위 중턱에 딱 앉아서 내가 올라오느냐고 못 봤던 그 내가 올라온 길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어디선가 살랑살랑 불어오는 그 바람이 또 땀을 식혀주면서 이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줍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런 오이나 과일 같은 거를 영어로 단어로 얘기하면 리프레시먼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리프레시 해준다는 뜻이 있는데 리프레시먼트라고 하면은 그 간단한 간식, 그러니까 뉴 에너지를 주는 그런 간식들을 프레시먼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시먼트를 먹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중간에 이 리프레시먼트를 먹는 시간, 리프레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신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새롭게 받는 리프레시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 고된 여정일수록 더욱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윽고 정상에 이르면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은 것을 정말로 다행이다 생각할 만큼 아름다운 정상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산은 오르기 힘들기에 오르는 것이고 힘든 만큼 정상은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염분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파도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휘저어주는, 또 그래서 산소가 공급되는, 그래서 녹조가 생기지 않아야지만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바다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파도가 휘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이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그런 이유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20대 초반까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열심히 공부한 지식을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우리가 눈만 뜨고 다시 일어나는 아침만 되면 세상이 변해 있습니다. AI다, 뭐 가정용 로봇이 2025년도에는 상용화가 된다, 뭐 별의별 뉴스가 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와요. 그렇게 세상이 바뀝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리프레시가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산을 오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정진하고 중간중간 잘 쉬어주고 리프레시 해주어야 또 우리가 정상을 향해 정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중간중간 이 리프레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신바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는 즐거움이,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미뤄뒀던 어떤 도전이나 미뤄뒀던 나의 어떤 미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이 리프레시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또 새로운 동기부여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고 영적인 갱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에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주를 영접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전했는데 우리가 걷어내야 될 것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에 대해서 기탄 없이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간의 육안으로 보는 모습이 아닌 우리 심령의 존귀함으로 바라봐야 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그렇다면 걷지 못하는 그 남자가 겪은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이 일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적이고 영적인 설명이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설교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남자처럼 획기적이고 드라마틱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새로운 바람이 인생의 신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이 평범한 즐거움 없는 인생, 이 어쩌면 보링할 수도 있는, 이 지루할 수도 있는 인생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새 바람이 정말로 이 말씀 듣는 시간 동안에 정말 발견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부활의 리프레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에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야말로 리프레시 된 상태였던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비겁하게 배신했던 그 자들이 이제는 주님의 사도로서 자유하여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성령 충만함의 능력으로 리필이 되고 그리고 리프레시 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구조를 보면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시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이 기적과 표적의 의미,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들을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 십자가의 부활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꼬 하는 마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회심을 시키는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한 남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가 걷게 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 솔로몬 행각에서의 베드로의 설교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고 보니 내가 죽인 예수가, 내가 죽이라고 외쳤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저가 걷게 되었구나, 완전히 낫게 되었구나 아는 순간 어찌할꼬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5천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이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남자가 걷게 한 것은 그야말로 당연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 또한, 그것을 아는 사람이 회심하는 것 또한, 그것이 또 설교로 이어지고 회심으로 이어지는 것은 정말로 당연한 부활의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여러분 이제 성전 미문에서 이제 솔로몬의 행각으로, 그러니까 성전의 테두리 쪽으로, 그 미문에서 바깥쪽으로 지금 시점이 이동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안쪽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저 옆에 둘러싸고 있는 저 테두리에 있는 저것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겁니다. 기둥들로 이루어져서 햇볕과 비를 피하게 해주는 곳이어서 저곳에서 작은 소모임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도 저기에서 말씀을 전하셨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더니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곳이 바로 저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보시는 것 같이 긴 복도로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하는 공간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인 거예요. 유대교적인 제사와 이곳에서의 모든 활동들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구원받은 곳은, 그 남자가 기적을 누린 곳은 저 미문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소 바깥쪽, 저 안쪽 마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후로, 그 성막이 갈라지게 하신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회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준 것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바로 그거예요. 몇천 년 전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이제는 실제 우리 삶 속에 접목되고 있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아주 역사적인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시점에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인생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주목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본문 2장의 여러 이적과 표적 때문에 그 중에 그 표적과 이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걷지 못하던 남자가 걷게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오늘의 3장에 이어지는 솔로몬 행각에서의 베드로의 설교라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사람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미문에서 뛰어나와서 성전을 둘러치고 있는 이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불러서 나온 게 아니라 놀라서 자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 방금 누구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냐? 뭐라고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어떤 주석에서는 이때 모인 큰 무리의 성격을 구경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제목을 구경꾼에게 설교한 베드로, 이렇게 타이틀을 잡은 그런 주석도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 수많은 이적과 표적은 이스라엘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지만 그가 죽었다는 것을 모든 백성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역사는 없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을 봤더니, 아니 평생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봤더니, 자세히 들어봤더니 많이 듣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걸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걷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는 죽었는데 어떻게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 걸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에 놀랐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선지자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는 죽었으니 이제 또 다른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베드로가 그 선지자인가 보다 하고 놀라서 뛰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들에 베드로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선지자가 아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아, 나를 모르느냐? 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걷게 했겠느냐? 내가 무슨 선지자냐? 나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이 일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지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경건도 아니다. 그러니 그 이름에 주목하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걷게 된 것은 나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이가 바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이 말을 들은 군중들에는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는 분명히 죽었어 하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려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 맞다. 나사렛 예수는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을 보시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아멘. 눈앞에 보라는 거예요.
네 눈앞에 일어난 것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걸어라! 기억하지 않느냐? 방금 전에 내가 그렇게 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너희 눈앞에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내가 받은 응답이라는 걸 알지만, 한 번 기도하고 잊혀졌다가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그게 응답이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이 사람이 걷게 된 건데,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능력으로 된 것이냐고 고민하고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말한다. 내가 아니다. 베드로가 아니다. 목사가 아니다. 사관이 아니다. 어떤 능력 있는 목회자도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걷게 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완전하게 낫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낫게 하시는 능력. 어떤 새로운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강력한 메시지가 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증거로서 나타난 기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목회자로서 설교를 할 때 가장 힘있게 설교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그걸 가지고 강단에 설 때는요, 솔직히 원고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우리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정말 응답해 주신 그 제목들 너무나 많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여러 얘기들을 말씀드렸어요. 6m 높이에서 떨어졌던 분이 하나도 다침 없이 오히려 암이 있다는 것을 검사함을 통해서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치료함을 받으셨어요. 어떤 분은 정말 예수를 안 믿던 분이 죽음 앞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응답해 주셨다는, 그 외에도 여러 간증의 제목들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제가 힘있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제가 믿음 없이 기도했으면 분명히 그게 응답인지 모르고 놓쳐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저에게 명령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에 계속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영혼을 구원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장광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운 좋아서 일어난 것 같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난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제사하고 절기에 모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마치 명절에 가족이 모이듯이, 때가 되면 축제를 하듯이, 예배 같으면서도 명절 같기도 하고 제사 같으면서도 축제 같기도 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통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제사 지내보신 분 계세요? 저는 어려서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처음으로 하는 게 뭐냐면 깨끗한 옷으로 먼저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대문부터 안방문까지 다 활짝 열어놔요. 그래서 12시 되기 전까지 준비를 끝내는 거죠. 남자들은 앉아서 과일에 머리를 따고, 그리고 아우 무서운 말이네. 이걸 따고 머리가 없죠. 이거 위에를 따고 밑에를 따고 그다음에 밤을 창칼로 깎아요. 그래가지고 물에 담궈 닦아가지고 이제 또 홍동백서 뭐 이런 걸 놔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다 놔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전을 부치고 막 이렇게 음식을 준비한 다음에 12시에 기해서 이제 제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뭐냐면 진짜 귀신이 있다면, 조상 귀신이 있다면 왜 문을 꼭 열어야 되나? 귀신은 문을 통과하지 않을까? 그런 좀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근데 열더라고요. 그냥 열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 제사를 다 지내고 나면 이제 대문까지 나가가지고 배웅을 합니다. 이게 참 조상신이 와가지고 음식을 먹고 간다는 이 생각에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리고 그게 배웅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 우리 작은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면서 조금 이제 해이해지시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이제 제사 횟수도 많이 줄고 좀 뭐 있으면 안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당신들이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는 뭐에 관심이 갔냐면 조상 묘자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조상 묘자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을 얼마 내래? 아, 저는 묘자리에 돈 안 씁니다, 아버님. 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잘해드릴게요. 그렇게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형식적인 믿음이 오래되면 문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 신앙도 가풍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은 절기 축제나 명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문 미문 앞에 그 남자는 기적과 부활은 정말로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다 그냥 그것을 축제처럼, 명절처럼 제사 드리러 오는 그 날들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사 속에 우리의 죄를 그 죄물 속에 얹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용서해 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때가 돼서 모여서 절기와 축제로 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남자에게 부활은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를 일으켜 세울 때 베드로가 외친 말을 상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쳤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의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유대인들에게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땐 좋았어요. 구원받을 때 벽 찼어요. 정말 이제 예수 믿으면 모든 인생이 변화되고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구원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점점 색깔이 옅어지고 신앙의 열정도 사그라들면서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려나 이것도 관심이 없는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 맞으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아, 저 대학은 가야 되는데요. 아, 저는 좀 연애는 한번 해보고 가고 싶은데요. 저는 좀 잘 사는 걸 좀 한번 경험해보고 좀 실컷 써보고 가고 싶은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신다 그러면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있다라고 하면 좀 우리 성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남자가 걷게 된 것은 단지 이 사람이 남은 여생 동안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기에 모여있는 5천 명을 회심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고치신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들 5천 명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영혼이니 저 남자를 구하신 하나님이 너희들도 구할 거다는 것을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너희들도 이 남자처럼 새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신앙을 문화처럼 가풍처럼 예배를 명절처럼 모임처럼 여기던 너희에게 이것은 이제 새로운 바람이 올 것이다. 이제 진정한 신앙의 리프레시로 인해 천국 소망은 구원받는 인생 이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남자를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미문 앞에 그 남자에게는 그날은 여느 날과 다를 것이 없는 구걸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기적적으로 나타날 복된 날이요 5천 명이 회개하는 엄청난 놀라운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하루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항상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그의 부활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 높은 영적 집중력으로 무장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 농짙은 영적 방향성은 한 사람의 인생을 더 나아가 그날의 5천 명의 인생을 송두리째 리프레시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새롭게 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두 번째로 이제는 새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 삶이 리프레시 되는 방법이 딱 있다. 1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이것은 한글 개역판의 번역입니다. 조금 다르죠. 새롭게 됨이 이제 유쾌하게 되는 날로 번역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죠. 회개가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리프레시하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 헬라어 단어 메타노이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회춘 뭐 이런 뜻도 있대요. 그리고 회개,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쳐먹다라는 뜻이에요. 메타라는 게 변하다, 노이어라는 것은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메타노이어가 그런 뜻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는 것도 물론 포함하지만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마음을 고쳐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던 마음에서, 누군가를 죽이라고 악다구니 치던 모습에서 형제여 어찌할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살려주시옵소서라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메타노이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미국에 이제 이민 가서 사시는 분인데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나는 이 이민 사회에서 잘 해낼 수 있어 하고 항상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한국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왔다가 자기 원래 살던 동네에 가서 자기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을 이렇게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사갖고 이렇게 먹으면서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걸어갔대요. 그냥 담장에 핀 꽃이며 또 내가 어렸을 때보다 좀 작게 보이는 운동장이며 놀이터를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잘할 수 있어 하던 내 어깨에 힘이 쭉 빠지면서 스르르 이렇게 안식이 찾아오더래요. 그리고 마음이 아늑해지는 걸 느꼈답니다. 그냥 단지 그 초등학교 앞을 걸었을 뿐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할 수 있어, 잘해낼 수 있어 했던 그 마음이 내가 외국에 살면서 내가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내 손에 주먹에 힘이 불끈 쥐어진 상태로 항상 긴장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나는 한국 사람이었지. 나는 결국은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긴장하고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다 헤쳐나갈 것 같고 내 힘으로 다 이겨나가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생각에 예민하고 긴장한 상태로 살아오던 그 사람이 자기가 다니던 그 초등학교에 가는 순간 뭔가 아늑함을 느끼고 풀리게 되는 느낌. 어느 날 힘든 일이 있어서 새벽에 교회당에 불 꺼진 교회당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자비석에 앉아서 다른 말 하지 않고 딱 한마디 내뱉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주여. 이 한마디 내뱉고 나면 정말로 신비롭게도 어깨에 힘이 빠지고 모든 것이 느슨해지고 주님 앞에 다 맡겨지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나도 몰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한바탕 통성기도 하고 나면 아버지 앞에 떼쓰고 나면 주님 앞에 다 토해내고 나면 마음이 녹고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다 해보셨을 겁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 주님 앞에 의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고 내 마음을 토해내는 그 순간 이 마음 속에 마음의 고쳐먹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메타노이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보실 때는 1분 1초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순간 정화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메타노이어, 마음을 고쳐먹는 회개의 타이밍이고 모멘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었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영혼이 하나님에게 돌아왔으니 이것도 일종의
회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것을 보시면 이제 회개하면 이제 새롭게 돼요. 이제 그럼 유쾌하게 되는 날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자,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유쾌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유쾌한 거, 즐거운 거죠. 근데 헬라어로 아낙식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회복하다, 휴식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또 다른 뜻을 봤더니 놀라운 뜻이 하나 숨겨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숨 쉴 틈을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에. 아낙식시스라는 단어에 숨 쉴 틈을 주다라는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인데 주 앞으로부터 유쾌한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한 걸 보면 이것은 구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회개하면 유쾌한 날을 만나는데 구원의 날을 만나는데 그날의 뜻이 무엇이냐면 숨 쉴 틈이 생기는 날이 도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등학생한테 물었대요. 너 중학교 때 행복했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중학교 때 행복했습니까? 기억나세요? 네. 그랬더니 고등학생이 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자, 중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행복했니? 그랬더니 중학생이 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 대학생이 되면 지금 너희 고등학생이 행복했다고 기억할까? 물어봤더니 저쪽에서 몇 명이 흐느적거리고 울더래요. 그게 식견이 좁아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 뿐이지, 어려서는 식견이 좁으니까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사실은 각자 나이마다 개인마다 자신들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애기는 애기대로 못 먹어서 고통, 기저귀 못 갈아서 고통인 거고, 그리고 중학생은 중학생 나름대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나름대로 그들의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지옥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지옥이 있대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야구선수 박찬호 씨가 아주 게임을 말아먹고 친구를 만났대요. 근데 그 친구가 위로의 말을 해줬는데 너무나 힘이 됐답니다. 야 친구야,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망하고 나쁜 마음을 먹고 마포대교로 올라갔단다. 다리 난간을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순간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더래요. 뭐였는 줄 아세요? 내일 박찬호 경기 있는데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러면서 생각이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야 죽을 때 죽더라도 나 박찬호 경기 한번 보고 죽자,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시 다리를 걷었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10시가 돼서 메이저리그 야구를 딱 틀었는데, 아니 죽기 전에 보는 야구 좀 잘 좀 해주면 안 돼? 그냥 죽을 썼답니다. 박찬호가 홈런 맞고 막 강판 당하고 했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처음에 화가 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4일 있으면 또 박찬호가 선발, 그럼 4일 있다가 그땐 잘할래나?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 순간 자기한테 깨달음이 오더래요.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사람인데 박찬호 4일 후에 잘할 거라는 소망 품을 수 있는데 왜 나는 잘 될 거라는 소망을 못 품지? 이런 바보 같은 인생아. 자기 자신이 한탄스럽더래요. 그래, 박찬호도 오늘 두들겨 맞아도 4일 후에 기회가 주어지면 잘 던질 수 있는데 나도 그럼 잘 살아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닌 거 아니야? 하면서 다시는 마포대교는 건너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재기했대요. 여러분, 박찬호 씨는 홈런 맞고 경기 죽으면 기분은 안 좋겠지만 세상 일이 참 알 수 없는 게 누군가는 박찬호의 실패를 보고 새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 마포대교 갔던 그 사람에게 박찬호가 숨쉴 틈이었던 겁니다. 우리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는 규모나 출석 인원에 보면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90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런데 규모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봉사자나 리더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는 맞습니다. 사관 2명으로 커버할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오늘 좀 허덕대 보일 수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목회자라고 해서 무턱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모든 사역에 무조건 순종하여 참여해라 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민생활 만만치 않고요, 아이들 뒤처지지 않게 키우는 일이 꽤나 버겁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쁜 중에도 힘든 중에도 그저
자원하여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냥 조용히 뒤에서 기도해 드립니다. 동시에 헌신할 틈을 내지 못하는 성도님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자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전체 등록교회인 모두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피곤하지만 오는 길이 번거롭지만 수요일 저녁 하루만이라도 일주일의 중간 시간을 예배와 경배로 올려드리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 뜨면 유튜브 열어서 아침 첫 시간 10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제작하고 올리고 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숨 쉴 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기도는 지옥 같은 세상을 살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열심이 아니라, 예배가 짐이 아니라,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일날 은혜 받으면 또 목금토 주일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육안으로 세상을 보며 사람의 경험과 지식과 이성은 믿음에 맞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나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상아라는 말이 있어요. 오상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을 장사 지낸다라는 뜻입니다. 나 스스로를 장사 지내야 새롭고 높은 경지에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뭐라고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 삶의 방식과 그 중력에 끌려가는 것을 멈추고 이 메타노이어, 마음을 고쳐먹고 막막하고 지옥 같은 일상의 틈바구니 가운데 예수로 숨쉴 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새바람을 불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산 중턱에 머물러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도 그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성령을 통해 힘주시고 밀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응원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열심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믿음 좋은 거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의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숨구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기 위해 예배드려야 하고요, 살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저의 굳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힘든 세상에 숨쉴 틈으로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서 정말 기도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또 새로워지는 자리로, 숨구멍의 자리로, 그 숨쉴 틈으로 예수께로 나오게 해달라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김재곤 성도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의사들의 손을 잡아주시어서 전능하신 능력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치료와 먹는 모든 약 가운데 효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새로워짐과 우리 김재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낡은 마음을 하나님 버려주시옵시고 나의 무뎌진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기 위해 예배드리게 하소서. 살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정말 죽지 않기 원하여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고쳐먹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찾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여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안에 김정은 성도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모든 치료 가운데 의사 손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모든 항암 치료와 모든 약물 가운데 치료 가운데 하나님의 효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부탁하시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전능하심 나타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낡은 영혼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던 우리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신앙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 새로운 열정이 끓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묻어놓았던 우리의 미션들을 이제는 꺼내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내 삶을 세상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짙은 정말 그 만족감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행복감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삶이 복되도다. 그 삶을 인도함을 받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 그 삶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정은 성도님 하나님께서 그 치료하는 의사들의 손을 정말 붙잡아 주시어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먹는 모든 약들 가운데 치료 가운데 항암 치료 가운데 하나님 효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몸소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